세상 삶에서 귀신들의 역사를 보는 명안을 개발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바른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신의 영은 자신이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눈으로 영들을 보면서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체험함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은 말씀을 이론으로 아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말씀을 보면 영들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 마귀와 귀신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영들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들을 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의 교리를 점검하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설치고 있는 바옥수 집단의 경우는 구원파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를 구원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리는 구원을 한 가지 현상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무리에 빠지는 겁니다. 구원을 확증하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자기에게 일어난 현상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에 빠졌고, 자기가 검증하고 외의 현상에 대해서는 전부를 부정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은 그들의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지만은 악한 영으로 인해서 실수를 거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검증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 등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어떻게 알았느냐? 저는 하나님 은혜로 사람이 영적인 상태를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사상역에서 신천지에 속한 여성들이 와서 어깨띠를 하고 전자지를 나눠주는데 모두 하나같이 상처가 많았습니다. 상처가 많으면 영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영이 깨어나지 못함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내 영이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만족이 없으니 육이 강하게 됩니다. 육이 강하니 심령이 갈급합니다. 사람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의 만족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영의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특색이 있고 신비스러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잘 넘어갑니다. 감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참석하다 보면 거기에 역사는 영에 눌리게 되고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만 최고라고 믿게 됩니다. 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에 체험하며 내면을 치유하여 영이 깨어나도록 강한 영성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의 만족과 분별력을 기르도록 해야 됩니다.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교회에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분들은 오로지 영적 분별력에서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한창 능력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안산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귀신이 들어 축사하지 못하고 장기간 고생하며 가산을 탕제한 성도를 보았습니다. 또 어느 봉사에게 안수를 받고 귀신이 드러나 한동안 고통을 당한 사모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안수받을 때 귀신이 타고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숨어있던 귀신이 성령의 권능으로 드러났는데 그 당시 처리를 잘못한 경우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다 처리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릇 안수받는 걸 좀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섰을 때 저와 같은 전문적인 사역자에게 완전하게 축기를 받았어야 되는데 성령 역사로 내면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한 번에 축기하려고 이 사역자 저 사역자 다니면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더 심해지기만 한 것입니다. 왜 알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이들은 육안으로는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각별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성도님들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전도를 빙자하여 여자들만이 집에 찾아가서 성폭행을 일삼았던 목회자의 경우에 이런 이중적인 생활하는 것을 교인은 물론이고와 같이 사는 부인도 알아차리 못한 것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목회자의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그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한 말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어리석은 일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일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오류와 마귀의 올무에 언제라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의 괴기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의 올무에 한번 빠지면 처음처럼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올무에 빠지면 날마다 분쟁과 다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시험에 빠져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일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침략을 허락한 것과 치르게 되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걸 모두 다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긴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 삶에서도 분별을 하지 못하면,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체험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 분별력은 배워서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분별은 전문 지식을 갖춘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 교육을 받는 목회자만 해도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설치는 구원파 집단에 빠진 목회자가 많습니다. 제이메스라는 사교 집단에 빠진 목회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올바른 성경법을 통해서 이를 분별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 분별을 오로지 영적 능력으로만, 성령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의 기초는 거부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시는데 영적인 것이 거부감입니다. 사람은 거부감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거부감이 들게 함으로써 영적 각성을 하게 하며 주의를 기울여 살피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거부감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쾌한 생각이 들어 접근을 꺼리게 만듭니다. 까닭없이 상대방에 대해 불쾌한 생각이 든다면 역시 경계해야 됩니다. 유쾌하지 못한 기분, 껄끄러운 기분은 우리의 경계의식을 일으키는 신호입니다. 악한 영이 강한 경우 자신의 몸이 움츠러드는 기분이 듭니다.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어지러운 현기증을 느끼며 때로는 헛구역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면 이는 자신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대라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마주보기가 무섭다면 눈빛이 이상하게 싫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접촉하거나 대화하는 것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게 되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수롭자게 생각했다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여기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귀의 치매로 이제 쑥대밭이 되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신호를,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주님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목회자의 바른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고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모두 거부감이 다 하나님의 신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부감이라는 신호를 사용하여 경계할 것을, 분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거부감이 들면 조용히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상태가 어떤 것인지 분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자리를 떠나세요. 일단 자리를 떠나면 거부감은 사라집니다. 두려운 생각이나 소름 끼치는 현상, 어지럽고 구역질 나는 현상 등은 일단 그 자리를 떠나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런 경우 성령님에게 여쭈십시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악한 영에 대한 주님의 경고 신호인지를 여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자신이 평소 성령님부터 응답을 받는 형식을 통해서 알게 되죠. 저의 경우는 주로 감정과 몸의 느낌을 통해서 그 악한 영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저와 마주한 그 사람이 제가 영에 대한 감지를 하고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고 성령에게 여쭙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갑자기 불안해하고 횡설수설하며 저를 노려보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며 저의 눈과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말을 길면 횡설수설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왜 갑자기 이러냐면서 자신이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황급히 피합니다. 이 경우 악한 영이 저희 영적 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영적 능력이 약한 분들은 상대가 그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도해지고 눈빛이 전부 다 더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느낌들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은 무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엽수는 것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일단 거부감이 나는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질문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누구나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고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고 그 경험에 사이에 훌륭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를 요청하고 일단 자리를 피하면 평안이 몰려옵니다. 이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다행히 상대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인데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감정적 대응의 경우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철저한 대비가 큰 피해를 받습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고자 한 다음에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는 가게가 축복받는 선포기도, 대덕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라는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악한 영으로도 받는 일체의 피해를 거둬주시고 손상된 영을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영적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훈련을 강하게 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자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려 전타하는데 상당한 힘이 됩니다.